자, 요즘 날씨가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막 없어 보이죠. 어제도 하얀 파란 하늘인데 갑자기 비가 그렇게 쏟아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철이 없다 하는 말이 이제 어린애들 보고 이제 사리 분별을 못하면 철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계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때에 맞는 그런 질서가 있는 건데 요즘은 질서가 많이 무너져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지 않았는가 이제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철에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여러분은 정답을 얘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정답.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시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하죠. 왕의 대로를 타지를 못하고 에돔을 삥 둘러가는 이런 그 행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 파란 색깔이 이제 저게 킹스 하이웨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그 왕의 대로. 그러니까 뭐 어디입니까 저희가 여러분? 요 근처로 치면은 그게 무슨 도로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어디서든 거기서 올라타가지고 탁 가면은 휙 이렇게 저 멀리 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타지를 못하고 주황색을 보면은 삥 둘러서 멀리 또 험한 사막길을 가서 이제 도착한 곳이 저 위에 보시면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위치상 보면은 사해의 오른쪽 북쪽이 이제 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에 야복강까지 우리 야곱의 밤샘 기도가 있었던 야복강까지에 펼쳐진 초지를 그 모압 평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바로 여리고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마지막 머문 곳이 모압 평지고 이곳에서 두 번째 인구 그 조사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한번 했고 여기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200만 명의 구성 인원이 싹 바뀌어 버리죠. 1차, 2차 인구조사 그 간격이 한 38년 정도 되는데 싹 인원이 교체가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120살에 모세가 죽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운 곳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그 설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세의 설교가 행해진 곳이 모압 평지. 그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서로 엮어진 그런 것이니까 어찌 보면은 이 모압 평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큰 그 압박을 느낀 그 족속이 있었는데 모압 족입니다. 모압 평지라는 말이 우리 알 수 있듯이 모압의 북쪽에 있는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유랑민들이 이제 그곳에 그 도착하게 되니까 모압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두려움, 폭도로 변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적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독특한 점이 뭐냐? 먼저 군사적인 어떤 공격을 하기 이전에 주술적 방식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모압의 왕 발락, 이름도 유사한데 발락은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발람이라는 주술사입니다. 뭐 선지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명칭은 주술사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람을 특별 초청해서 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22장 6절에 보시면은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발람은 당시 그 근동, 고대 근동이라 그러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그 유명한 주술사가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까지 수백 킬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그 이름을 듣고 초빙할 정도면은 당시 그의 주술이나 진언이나 이런 어떤 주문들이 상당히 효력이 있는 그렇게 유명한 주술사가 발람인데 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진 다음에 우리가 그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주술적인 방식으로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참 터무니없고 또 미개한 이런 방식일 수 있지만은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런 주술적 종교가 대부분인 성행을 했고 우리 뭐 조선이나 고려나 이런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주술의 역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어찌 보면 오늘날도 행해지는 점술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등장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작동하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저주가 만약 효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저주하는 말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가 주문이라 그러잖아요. 뭐 열려라 참깨 같은 이런 게 주문인데 이런 특별한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그 효력을 보는 이런 것이 일종의 그 주술인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혹은 그 저주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능력도 아니고 이것은 딱 하나 말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축복이
효력이 있고 또 저주가 작동하는 딱 한 가지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이런 것이 그때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이 무성한데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죠, 여러분. 과실수인데 유실수인데 열매 맺지 앞으로 열매 못 맺는다라고 하는 건 저주죠. 그런데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바로 능력이죠. 로고스,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축복과 저주가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락의 요청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발람인데,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다. 그래서 하도 옆에서 발락이 채근을 하니까 두 군데 더 옮겨가서 3번이나 저주를 시도했지만은 이 발람의 입에서 오히려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말씀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끈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멀리서 주술사를 초빙을 했는데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장 우리 2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20절, 23절 저기 보면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전능하시니 말을 현실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때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죠. 23절에 보면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중요한 여러분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저주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이런 어떤 잘못된 복술이나 점술이나 이런 것들이 혹 악한 영의 그런 권세로 인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윤호라고 하는 사람이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그러느냐? 그것은 조상의 저주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계 저주론이거든요.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서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조상의 저주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저주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기도문을 해야 된다. 보면은 그 기도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기도라고 안 해요. 그거는 주문이지.
형식은 기도의 형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인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주문하고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는 진언이나 저주나 복술이나 점술이나 어떤 것도 어두운 영의 권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의 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가 성경의 꽃이라 그랬는데 꽃 중에 꽃이 로마서 8장인데 1절이 뭘로 시작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이런 믿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적 자유를 우리 더욱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자꾸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밤에 잘 때 뭐가 온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게 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저주에서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단계 저주의 작전이 실패하니까 발락은 두 번째 작전을 실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제에 초청을 해요. 근데 모압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행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를 끝내고 나서 어떤 그 축제를 하는데 성적인 어떤 음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 날은 합법적으로 음행이 가능한 그것이 그들의 축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가해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라. 바알 제사도 매력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때로 너무 건조하셔. 제사를 드릴 때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은 너무 힘든 면도 있는데 바알 제사는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애도 낳게 해주죠. 또 씨를 뿌린 대로 곡식이 열매 맺게 해주죠. 바알은 그런 출산과 농사의 신이거든요. 풍요롭게 하는. 우상들이 항상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재미있고 더욱이나 이부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즐길 수도 있는 이런 걸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푹 빠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오늘 25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서 가담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약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차라리 우리 개역 한글 우리가 전에 썼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담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단순 가담이 아니고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거기에 연합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가담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참여한다 그럴 때 구경꾼들이 있잖아요. 예배도 구경꾼들이 있잖아요. 그냥 한번 구경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푹 빠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해석을 해요. 즉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그 축제를 통해서 바알 부올에게 매여버린 거예요. 부속된 거예요. 복속된 거예요. 진심으로 그것을 즐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연합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민족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언약에 의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갈아탄 거예요. 3절 말씀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하는 표현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언약 파기고 이것을 일러서 배교라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염병을 징벌로, 연병이라 그랬는데 전염병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자, 그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갈 때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새롭게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그 이스라엘의 3대 대제사장으로 이제 활약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비느하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이방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성적인 음행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너무나 분노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고서 적들과 군사적으로 싸우게 준비하고 있었던 창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 남자를 둘을 그냥 창으로 꿰뚫어버려 죽여버린다. 참 끔찍한 그런 장면이기는 한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둘이 죽게 될 때에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품고 있었던 질투심을,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동일하게 품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사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인간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는 분이에요. 질투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인간적 표현이다, 이렇게 그런 용어들, 표현들을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고, 더불어서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
자, 동일한 원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시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칸나라고 하는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인데 여기서는 질투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열심이라. 이 용어가 나는 맞겠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벌도 내리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열정이 없다면은 귀찮아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혼내고 애들 가르치는 게 어때요? 쉬워요? 힘듭니까? 힘들어요. 남의 집 자식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힘들고 말할 때마다 서로 기분 나쁘고 힘든 거지만 그래도 죄 짓는 곳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부모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를 않으시고. 이런 열심을 비느하스가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적어봤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 어떨 때는 기뻐하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감정이고 그게 영성이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높이셨어요. 12절, 13절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제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3대째 대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바알볼의 음행,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염병이 돌게 만들었던 바알볼의 음행이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랐다. 여러분, 범죄 현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전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을 죽이게 만든 원흉이 누구냐? 그게 발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발람은 죽게 되죠.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발람의 꾀가 우리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아시아에 이 동성애로 인해서 아주 유명하고, 동성애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고 혹은 뭐 에이즈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나라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를 버젓이 서울 도심지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 그게 서울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퀴어 축제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시비를 가려야 돼. 이것은 발람의 덫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의 덫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더욱이나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우리는 볼 때 역겹고 보기 싫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이것은 발람의 덫입니다. 경계해야 돼.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음행과 우상 숭배 배후인이 발람의 꾀를 드러내고 함께 싸우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열심, 내 분노,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일하는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되고 있는 발람의 꾀와 덫,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로 이끌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발람인데, 이 발람의 꾀와 덫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온갖 모든 문화적인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정체를 밝히고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선포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